이렇게 많이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2023년 첫 월요일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2023년을 시작하면서 첫 월요일 첫 시간에 이렇게 내수동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막 어디 가서 설교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럴 설교자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존경하고, 또 사실 목사님은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만큼 늘 설교에 본이 되는 목사님,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얼마나 한국의 설교를 정말 모범적으로 잘하시는 목사님인지 아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저 같은 사람이 와서 설교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우리 목사님 정말 늘 하시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런 특별하신 기회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오늘 부르셔서 함께 인사하고 또 얼굴 보면서 말씀을 나누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제가 영과 진리로 살리시는 하나님, 저에게 다 보내주셨어요. 성경 구절도 보내주시고 여기에 맞춰서 설교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꼼짝없이, 사실은 제가 좀 다른 얘기도 좀 하겠지만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영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2023년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2023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청년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가 인터뷰에, 면접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하는 회사는 전신 회사입니다. 전보를 보내는 회사죠. 요즘 젊은 청년들이나 그 밑에 세대에게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입니다. 휴대폰이나 얼마나 많은, 지금 바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많습니까? 근데 그때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면 며칠이 걸리고, 또 전화는 참 힘들었고 별로 없었고, 그래서 모르스 보호를 사용하는 전보를 보냈어요. 또 이렇게 보내는, 아들 낳았어요, 요 정도 짧은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그 모르스 보호로 전보를 보내는 그 전신 회사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갔습니다. 면접 시간에 맞춰 갔는데 면접 대기실에 청년들이 꽤 있었습니다. 한 10명 정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제일 마지막에 면접 장소에 들어갔어요. 회사로 들어갔더니 회사 안에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막 있죠. 사람들 말하는 소리, 타자 치는 소리, 전화벨 울리는 소리. 그러면서 인터뷰하러 온 사람들은 대기실에 모여 있는데, 마지막에 온 친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사무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옆에 있던 인터뷰를 기다리던 친구들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쟤 왜 저래 막 이런 눈빛으로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한 5분쯤 있더니 문이 열리면서 직원이 이 청년을 데리고 나오면서, 이 청년이 채용됐습니다. 여러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거기 있던 다른 지원자들이 막 항의를 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일찍 와서 기다린 우리는 인터뷰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제일 마지막에 와서 자기 마음대로 방에 쑥 들어간 저 사람에게 채용의 기회를 주다니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 시간 5분 전부터 모르스 보호로 인터뷰에 오신 분은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또 인터뷰하러 오신 분은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이 신호를 알아듣는 사람은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계속 모르스 보호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라는 신호를 그들이 알 수 없는, 그들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 수 있겠죠. 모르스 보호로 계속해서 사인을 주었습니다. 듣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들을 수 없는 신령한 음성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못 듣지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세상에 너무너무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 돈 번다, 이 아파트 오를 거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공하는 방법은 이것이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성공하는 비결, 그리고 이렇게 살고 싶은 소리, 저렇게 살고 싶은 소리, 정치에서 나오는 소리, 또 여러 가지 사회에서 나오는 여러 소리들이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영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성경을 연구합니다. 신학자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성경은 알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2023년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과 진리로 살아나는, 영과 진리로 승리하는 우리 내수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마치시고, 가르치는 사역을 마치시고, 그리고 얘들아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가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야 어디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데리고 가는 그 여정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오늘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어쩌면 2023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나와 함께 2023년 저편으로 같이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네 혼자 가지 말고 나하고 같이 가자. 2023년 이렇게 출발하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시는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2023년 저편, 2023년 다 지나 도착하는 그곳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다른 사역을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자라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생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교수님, 그 교수님께 들은 기억이 나는 그 오늘 본문에 대한 인식이 있는데요. 안목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에 건너간 그 이후의 사역과 건너가기 전의 사역이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또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시고 사람들에게 설교하시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시며 저편에서의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보다는 고치는 사역,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사역, 사람들을 만나는 사역, 이런 사역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2023년을 시작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시는 그 의미 속에는 이제 교회에서 공부하고 교회에서 배우고 하는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이제 세상으로 가자. 가서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고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라는 그런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혹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준비하고 있거나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야 이제 우리가 저기 가서 그 일을 하자. 교회에서만 있지 말고 제자 훈련 받고 다 하는 건 참 좋은데 이제 훈련 받았으면 일해야 되지 않겠니? 사역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어느 장소에서 어느 장소로 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고 또는 시간적으로 2023년을 시작하면서 시작하는 그 위치에서 이제 2023년의 시간을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며 우리를 가자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또는 사역적인 면에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출발한 이 여정, 그런데 놀랍게도요, 광풍을 만납니다. 큰 풍랑을 만납니다. 헬라어로 메갈레라고 표현하는데 메가톤급의 광풍이에요. 엄청난 광풍입니다. 이 광풍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가자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왕중왕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바로 그분께서 가자라고 말씀하시며 출발했는데, 아니 내 마음대로 간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문득 생각이 나서 간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자고 해서 갔잖아요. 그 길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광풍을 만났어요. 우리는 그때 그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내가 기도하면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내 삶에 이런 풍랑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풍랑이 있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과는 항상 비례되지 않고, 항상 인도하시기 때문에 풍랑이 없다, 풍랑이 있는 것은 인도하심이 아니다라는 그 공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시는 그 주님 손잡고 2023년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에 풍랑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풍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갑자기 불어오는 풍랑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풍랑은 갑자기 온 풍랑일 것입니다. 초저녁부터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막 높이 일었다면 출발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어쩌면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바람 한 점 없는 그런 좋은 날, 그런 좋은 날씨에 출발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간쯤 와서 한 몇 시간 지나자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풍랑이 불어닥치는데, 비바람이 닥치고 파도가 밀어붙이는데, 이것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위기요, 그런 문제다, 이런 데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계 풍랑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풍랑이 몰려올 수 있고, 이 시대 정말 사회생활 하기가 또는 경제생활, 직장생활 하기 힘든 이 시대, 회사에 갔더니 갑자기 내 자리가 없어졌어요. 이것이 갑자기 닥친 풍랑일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갑자기 풍랑이 닥칠 그런 지리적인, 지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으로 한 10km, 길이로 한 20km 정도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호수인데요. 주위에 굉장히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그 산들 중에는 헐몬산이 있고, 그 꼭대기는 온도가 낮아서 계속해서 눈이 있을 정도로 의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 공기와 호수 위의 더운 공기가 갑자기 만나면서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고, 그리고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는 것들을 갈릴리 호수 위에서는 경험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의 폭풍은 이번 한 번 사건만 아니죠. 성경에 굉장히 많은 그런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분명히 믿고 그렇게 우리 주님 손잡고 가지만 우리들의 삶에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이 시험들, 불시험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고, 그 안에서 영과 진리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 여러분 잘 아시죠? 렘브란트 화가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아주 재미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갈릴리 호수 위에서의 폭풍이라는 제목입니다. 1632년인가 아마 완성이 됐을 텐데요. 그러다 1990년인가 분실됐어요. 도난당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세계를 여행하시다가 이 그림을 발견하시면 굉장히 많은 지금 상금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수백만 불의 상금이 걸려 있어요.
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그림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막 큰 파도가 있고 조그만 배가 막 뒤집힐 듯이 막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를 세보면 13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인데 이 렘브란트는 자기가 그 예수님의 제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그중에 한 제자는 막 보트에 밖으로 거기를 내면 멀미하고 있는 것까지 그렸어요. 배멀미를 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은 제외하고는 두 종류의 사람은 제자들로 나뉩니다. 한 종류는 한 곳에 모여서 폭풍을 바라보면서 폭풍을 해결하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거기에 집중하는 한 그룹의 제자들이 있고 또 한 그룹의 제자는 주무시는 예수님 주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는 깨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곁에 모여서 예수님 얼굴을 보고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폭풍에 그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그 둘 중에 속하지 않고 로프를 잡고 이 그림을 보는 사람을 빤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보면 그 그림에 한 사람이 로프를 잡고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풍랑 속을 지나갈 때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파도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풍랑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삶의 위기를 만날 때, 그런 일을 만나지 않는 그냥 일상적인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기가 막힌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그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까? 제가 서론이 좀 긴데요. 목사님 설교를 그냥 막 길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보통은 짧게 하는데 그래서 저도 막 또 시간 전에 끝날까 봐 그래서 막 서론도 좀 길게 하고 말도 천천히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어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우리 주님이 그 배 안에 있는 삶을 살고 또 그렇게 살다가 폭풍을 만날 때 그때 어떻게 우리는 그 폭풍을 이기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몇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 이것 붙들고 2023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곳까지 어떤 폭풍이 있고 어떤 풍랑이 있어도 능히 넉넉히 그곳에 도착하며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 계속 집중할 수 있는 그 비결 첫째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요, 우리 주님께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배가 침몰하기 직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간단한 기도였지만 아주 깊이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2023년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시며 시작하는 이 2023년의 항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고 별로 감동하지도 않고 하는 그런 마스크를 썼으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왜냐하면 어제도 들었던 얘기인데 기도하라는 거야. 늘 얘기하는 거지. 아마 내가 기도하란 말은 아마 수십 번은 들었을 거다. 오늘 저 목사도 와서 첫째 기도하십시오 그러는구나.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럴 것입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안 해요.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제자 훈련 때도 배웠고 다 배웠어요. 성경에 기도에 대한 말씀 몇 번 나오는지도 다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알아요. 내가 다 배웠어요.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진행되며 마무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기도합니다라고 해야 되는 것도 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이 send라는 이메일 할 때 보내는 그 키, 엔터 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 키 안 누르면 안 가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면 기도가 안 올라가는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크를 했는데요. 조크를 하면 여러분들은 예의상 반응을 좀 해주셔야. 기도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깨닫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어떤 사람 저녁에 자면서 내일 서쪽에서 해가 떠서 동쪽으로 지면 어떡할까 걱정하는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과 똑같은 그런 진리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도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에서도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정확하게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성경에 잠잠하라 라는 부분을 peace라고 말합니다. peace, be still, peace. 여러분 peace를 원하십니까? 평강을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부르짖었더니 그들이 얻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피스였습니다. 평강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준비를 다 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에스겔서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부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을 여러 장에 걸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번성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후에 마지막에 끝으로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성자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깜짝 놀라는 것 중에 몇 가지. 오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안 온 거, 분명히 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못 만난 거, 근데 안 오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와 있는 거, 뭐 이건 여담입니다. 방에 창고에 축복이 가득한데 나에게 주려고 했던 축복이 가득한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구하지 않아서 나에게 주지 않고 그냥 남겨둔 축복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성경적인 원리로 보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장소가 기도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르비딤까지 왔을 때 아말렉 사람들과 만납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얼마나 잘 훈련된 군사들이며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른 사람들이며 무기나 군인들이 많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조금 전까지 노예로 살던 그냥 한 무리였습니다. 도저히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르비딤 골짜기에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하게 하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손을 들었습니다. 기도입니다. 손을 들고 르비딤 골짜기를 내려다보니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막 이기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죠. 팔이 아파서 손을 내렸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막 이스라엘을 이기고 있는 겁니다. 또 급하게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또 아말렉을 막 이깁니다.
그때 손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아말렉이 막, 저는요, 교회에서 이렇게 뭔가 계속 반복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해야 끝내지 않으면 계속 하는 그런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치 딱 보시고 저 계속 할 것 같다. 그럼 만약 아멘 하시면 제가 딱 멈춥니다. 한글로 치겠습니다. 팔이 아프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팔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팔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큰 승리 어디에서 결정됐습니까? 여호수아가 열심히 그 골짜기에서 싸워서 그 승리가 거기에서 결정됐습니까? 우리는요, 직장생활의 승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직장생활에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학교생활의 승리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에서 열심히 학교생활하면 승리가 거기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르비딤 골짜기에서의 승리는 그 자리에서 결정되지 않았어요. 다른 데서 결정됐어요. 다른 장소에서 그 전쟁의 승리와 패배가 결정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골짜기에서 우리들의 삶의 승리와 패배가 어디에서 결정되는가? 거기에서 아무리 열심히 잘 싸운들, 거기에서 아무리 지혜롭게, 거기에서 아무리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싸운들, 거기에서 승리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승리는요, 다른 장소에서 결정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잠깐 기도하고 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우리 주님 붙잡고 기도한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고 그리고 주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들의 삶의 승리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승리는 우리들의 삶을 승리하게 만드는, 기도는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만드는 장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기도했어요. 제자들은 부르짖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물론 제자들에게 지금 완전한 믿음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어요. 바른 행동을 했습니다. 이분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구나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며 기도하는데요, 주님을 깨우며 기도하는 그 상황, 그 장면에서 우리는 좋은 소식 하나, 나쁜 소식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요, 예수님께서 그 배 안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 안에 계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고 항해를 시작하고 우리 인생의 여정을 시작할 때 여러분 인생의 배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인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 여정은 출발하지 마십시오. 2023년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시작하지 마세요. 2023년 시작하지 말라니까 좀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계시는지 확인하고 2023년을 시작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계시는가? 내가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내가 2023년은 이런 것들을 할 텐데 내가 2023년은 내 계획이 이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할 텐데 그 계획 속에 예수님께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인해 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안 계신다면 그거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안 계신다면 거기 가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세상에 나에게 호화로운 삶을 보장하는 그 길이 내 앞에 열린다 할지라도 그런 계획이 있고 그런 오퍼가 그런 어떤 요청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안에 예수님 계시는가? 내가 지금 타고 갈 그 배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출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계획 속에 예수님께서 계시는지 확인하십시오. 출애굽기 33장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벌이 임하는 내용이 3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한 후에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들 잘 살게 해줄게. 가라. 그리고 그런데 나는 안 간다. 너희들끼리 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잘해야 돼요. 그때 그래요. 하나님 섭섭하지만 할 수 없네요. 뭐 하나님 약속이나 좀 지켜주세요.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막 넘치게 흐르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모세는요 바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 가시면 우리도 안 갑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안 갑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엄청난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생각들을 우리 수준으로 딱 맞게 낮춰서 표현하시는 성경의 말씀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내가 갈게. 야, 울지 마라. 내가 갈게. 야, 알았다. 내가 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으면 나 이거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같이 가서 다 해결해 줄게. 내가 동행하면서 내 뜻에 맞게 살게 해줄게. 약속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우리 인생의 배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배에 2023년을 항해하는 우리들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확인하십시오. 잘 안 보이시면 눈을 비비십시오. 그리고 확인하십시오. 눈을 크게 뜨고 예수님 계신지를 보십시오. 이것이 좋은 소식이고, 나쁜 소식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무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주무셨을까?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뭐 이건 그냥 저의 상상력을 막 동원한 건데요. 많은 성경들이 예수님께서 왜 주무셨을까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하셨기 때문이다. 피곤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있어 예수님도 피곤하시니까 주무시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피곤하셔서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주무시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 필수 조건은 아닐 것입니다. 피곤하셔서 무엇인가 좀 덜 하시고, 힘드셔서 무엇인가 물러서시고, 십자가 지는 것 너무너무 힘드시지만 아이고 나 너무 힘들어서 내가 할 만큼 할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대한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막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주무셨을까? 항해하다 여행하다 주무시는 경우인데, 저는 몇 시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운전을 하게 되면 옆에 꼭 사람이 같이 갑니다. 공식적으로 가면 또 공식적인 사람이 같이 가고, 개인적으로 가면 제 아내가 꼭 옆에 타고 가요. 왜 옆에 사람을 태우느냐 하면 졸려서 그래요. 여러분 운전하면서 졸리는 거 이건 큰 곤욕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뭐 어떤 때는 고통이에요. 왜 그렇게 눈꺼풀이 내려오는지 꼬집어도 해도 막 졸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죠. 그때는 이제 여러분 차를 세워놓고 잠깐 주무시고 가십시오. 5분 빨리 가려다가 이런 얘기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 순간에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운전하는 사람 잠 못 자게 하는 것, 그것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기가 그냥 자버릴까요? 아내가 옆에서 제가 운전할 때 자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버린다. 그러면 제가 더 잘 자게 하는 더 졸리게 하는 역할을 하지 않겠어요? 뭘 합니까? 뭘 해야 안 잡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전혀 없어요? 뭘 해? 여러분 남편들이 지금 몇 시간 운전을 하면서 지금 이제 졸리겠다 싶으면 여러분 뭐 합니까? 예? 말을 시키잖아요. 자꾸 말을 시켜요. 말을 자꾸 시켜야 졸림을 방지하고, 말을 자꾸 시키고 말을 자꾸 해야 안 졸리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말을 끊은 지가 오래됐어요. 제자들은 지금
이 순간까지 예수님께 말 안 한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도움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고 예수님께 말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나 그거 할 만한 능력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내가 잘 알아서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너무너무 그것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고 내가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알아서 잘하는 그런 삶의 영역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건 내 전공이에요. 그건 예수님 그냥 주무세요. 예수님 그냥 주무시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잠잠하게 하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 풍랑을 일으키실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풍랑을 일으키실 수 있어요. 저게 나하고 말도 안 하네. 너 한번 맛 좀 봐라. 이러고 취미삼아 우리가 얄미워서 풍랑을 일으키시는 것은 아닙니다. 네가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거, 나 없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너를 망칠 거야. 그것이 너를 패배자로 만들 것이고 그것이 너를 죽게 만들 거야. 그러니 나에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말하라는 것입니다.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우리끼리 할 수 있어, 우리끼리 노져갈 수 있어, 나는 이거 전문가야, 나는 20년 이 일을 했다,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나와봐,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그래서 예수님은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일에 집중했던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화들짝 놀라서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어떤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시는 그 사건이 기도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실 때 그래 너는 온전히 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야 하고 항상 하나님과 기도의 상태에 있어야 하며 우리들의 삶에 그 어떤 것도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무십니다. 주님께서 일 안 하십니다. 이것이 어쩌면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모습 같아요. 내 삶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 내 삶은 나는 성령님 안 계시는가 봐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착각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안 계실 수가 없어요. 성경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누가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었을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그런데 왜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런데 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나요? 성령님께서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무시는 거 아닌가. 오늘 예수님께 주무시는 거죠. 네가 알아서 해라. 오늘 예수님을 깨웁시다. 오늘 예수님 주무시게 그냥 놔두지 맙시다. 끊임없이 귀찮게 합시다. 끊임없이 주님께 질문합시다. 애들이 차 타고 가면서 아빠를 힘들게 하는 게 끊임없이 말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해요. 아빠 다 와가. 아빠 이거 뭐해? 아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진짜 길게 해버렸네. 이제 두 번째인데 뭐 벌써 끝나야 할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요. 이제 빨리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바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들이 한 말이 그들이 지금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른 관점을 가지는 것은 바른 삶을 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대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나님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예수님을, 그리고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 때문에 힘들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를 극복하고 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래 신앙생활했고 신앙이 좋고 성경 말씀도 잘 알고 그리고 찬송가도 잘 부르지만, 어떤 성도들은, 우리 내 성경은 그런 성도들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이 그 입에 붙어 있고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 내가 아는 어떤 성도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나를 미워한다, 한 사람도 날 좋아하는 사람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만나봤습니다. 다 막 부정적이에요. 다 안 돼요. 이런 사람이 병이 조금만 발견되면요, 죽는다고 아우성, 난 끝나서, 난 죽을 거야, 나는 죽어. 폴 하비라는 미국의 방송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어떤 농가에 있는 농부 이야기인데요, 그 농부가 닭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다른 가축도 키우고 있었지만, 닭을 키우고 있는데 닭장에 여우가 밤에 와서 이 닭장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짐작했어요. 밤에 막 푸석푸석 나오고 막 닭이 콕콕콕 우는 소리가 나고, 와보면 계란 없어지고 암탉 몇 마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 여우를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냥총을 준비하고 침대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는데, 또 그날 밤 한밤중에도 닭장 쪽에서 막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잡으러 간다고 벌떡 일어나서 잠옷바람에 총만 들고 막 뛰어나오는데, 플래시라이트도 안 가지고 캄캄한데 달빛 아래서 닭장을 향해서 막 정신없이 뛰어갔습니다. 가다가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공포가 막 몰려왔습니다. 저러다가 여우가 나를 덮치면 어떡하지? 아니 여우가 아니라 살쾡이거나 표망한 그런 큰 동물이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막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걸으면 느려지기 시작했고, 막 허리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옷 펄렁펄렁한 잠옷인데, 그 집에서 키우던 개 한 마리가 한밤중에 주인이 막 뛰어가더니 엎드려서 살금살금 기어가는 걸 보고 장난치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 주인 뒤로 살금살금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옷 속으로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여러분, 개코가 축축한 거 아시죠? 한밤중에 축축한 차가운 그 코로 주인의 등 맨살을 쿡 찔렀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서서 그냥 총을 막 쏴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암탉 10마리가 죽었어요. 이 폴 하비 목사는 총이 닭을 죽인 것이 아니라 이 농부의 두려움이 닭을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은요, 우리를 패닉 상태로 몰아갑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진단 결과도 나온 것도 아니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는 통보를 받고, 난 죽는다고 난리 칩니다. 공포의 버튼이 눌려졌어요. 오늘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30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가고 너무 다급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제자들의 관점이 무엇인지, 지금 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첫째는 우리는 죽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난 죽는다, 이분은 나를 돌보시지 않는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죽을 거야,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망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를 안 돌보셔, 하나님 나에게 관심도 없으셔. 완전히 잘못된 관점이었어요. 완전히 잘못된 관점입니다.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랑을 허용하시지만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풍랑을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죽습니다. 한번 따라서, 우리는 안 죽는다. 절대로 안 죽는다. 우리 몸은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생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살아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안 죽어요. 제자들은 죽는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관점입니다. 또 한 관점은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기가 막힐 관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안 돌본다고? 너는 내가 너를 안 돌본다고 생각하냐? 때때로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죽게 됐어요. 저거 미련한 거, 너 안 죽는다는 거 너 왜 모르냐? 하나님 왜 나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왜 나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관심이 하나도 없네요. 1도 없네요. 요새 막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칼럼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칼럼인데 제목이 좀 길어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 오늘 우리들 한 사람에게 한순간 10,000가지 일을 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세 가지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내용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000가지 이상의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까운 일부터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먼 일도 또 영원한 우주적인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오늘도 나에게 일을 하시고 오늘도 나를 살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 정확하게 10,000가지, 세 가지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만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모리아산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손잡고 나무짐을 지고 올라갑니다. 왜 올라갈까요? 소풍 왔나요? 이 아들 이삭을 산꼭대기에서 번제로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모리아산 거기서 3일 길을 갔다 했는데 그 먼 곳에 하나님께서 평소에 전혀 하시지 않는 오히려 그것을 미워하시는 아들을 제사 드리는 그 일을 왜 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모리아산에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이제 예루살렘 성 밖에 바로 그 자리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제물로 드리실 것을 제물로 삼아 제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한 예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리 가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아들 이삭의 손을 잡고 올라갑니다. 철없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죠.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철없이 묻는 거죠. 아버지가 속으로는 너다 너. 그렇지만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풍랑이에요. 기가 막힌 세상에 그것보다 더 심한 풍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보다 더 아픈 더 심한 오늘 이 제자들처럼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모리아산 저편에서 순양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양을 올려보내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극심한 풍랑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수 없는 저편에서 하나님의 해답이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관점을 가져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할 것인가? 믿을 것인가? 다시 말해서 제자들과 같이 나는 죽게 됐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라는 관점을 가지고 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 것인가? 2023년 사랑하는 내수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 주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삶, 풍랑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 주님 바라보며 우리 주님에 대한 바른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항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다면 보이지 않는 그 순양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3D 영화를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3D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 눈으로 가서는 볼 수가 없어요. 3D 안경을 끼고 봐야 합니다. 3D 안경을 끼고 보면 막 물체가 나에게 막 날아오고 그래서 막 피하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실제로 나에게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아이들은 그거 참 싫어하죠. 그래서 자꾸 벗을 때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그거 써야 돼. 그걸 써야 저 영화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을 네가 볼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안경을 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안경을 끼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마치 보이는 것까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 오지도 않아요. 나에게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끼고 볼 때,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던 그 놀라운 입체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그것을 매일매일 보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세 번째, 약속을 기억하고 붙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막 공포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공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막 일이 막 생기고 그 일이, 그 공포가, 그 두려움이 더 두렵게 만드는 이유, 절망하게 만드는 이유가 끝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일이, 내가 지금 진단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되냐?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은 더 두려워합니다.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뭐 월드컵 축구도 하고 그랬죠. 한밤중에 하는 바람에 제가 한 골, 어느 나라죠? 한 골 먹을 때까지만 보고, 그리고 또 주일이고 해서 들어가서 잤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결과를 모르니까.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신문을 보니까 뭐 16자가 막 뜨고 막 그래요. 16강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몇 대 몇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결과를 아니까요. 그 다음 제가 그걸 다시 봤는데 초조하고 막 어떻게 될까, 막 호날두가 막 볼을 몰고 올 때 저거 넣으면 어떡할까 막 긴장될까요? 여러분 지금 설교 안에 안 들어와 있다 지금. 아니요, 전혀 긴장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긴 걸 아니까. 제가 어느 식당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이 다 거의 텅텅 비었고, 제가 만나려고 한 사람 그 시간보다 제가 좀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한 그룹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라 하도 또렷또렷하게 크게 다 말을 하는 바람에 그냥 다 들렸어요. 그 중에 어떤 분은 여자 선교사였고,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눕니다. 뭐 선교지에 대한 얘기, 예배에 대한 얘기, 찬양에 대한 얘기 다 하더니 나중에 중국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드 좋아하세요? 어떤 분은 눈이 반짝반짝 하는데, 중드라고 하죠. 중국 드라마 뭐 30회, 40회, 50회까지 막 이렇게 합니다. 중국 드라마 어느 드라마가 좋더라, 뭐 어느 드라마가 그 어떻게 될까,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중국 드라마 재밌게 보는 방법 가르쳐 줄까 그래요. 뭔데? 그러니까 그거 다 끝난 다음에 비디오 가게에서 제일 끝을 먼저 빌려봐. 제일 끝을 먼저 빌려서 끝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그리고 처음부터 보면 진짜 재밌다. 처음부터 다 알고 처음부터 보면 저 왜 저러는구나. 그냥 보면 못 볼 걸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막 제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중들을 보려고 해서 귀에 쏙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거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다 안다면 그 풍랑을 지나갈 때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목사니까 직업병이겠지만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 결과를 말해 주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결과가 이럴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한 그 결과는요,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저편에 도달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처럼 약속하시지 않은 것, 풍랑이 없을 것이다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편에 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과정은 힘들 수 있고, 과정은 풍랑을 통과할 수 있고, 과정은 죽을 것 같이 힘들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그곳에 도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은요, 어느 곳에서도 너희가 풍랑을 안 만날 거다 이렇게 약속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웃을 것이다 약속하지 않았어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 저녁에는 울면서 잘지 모르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다 동원하여 사용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풍랑을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존 메가더 목사는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파도와 바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했다 의인화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파도와 바람이 예수님을 기억했다,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했다. 파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파도가 뒤집어서 저 배를 뒤집어야 되는데 아무리 푹 하고 바람을 보내도 뒤집혀질 듯 하면서 뒤집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거 내가 뒤집고야 말겠다. 막 바람을 옆에서 뒤에서 막.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파도가 저 음성 내가 전에 들었던 음성인데, 저 음성 내가 전에 들었던 목소리인데 언제 들었더라 그렇습니다. 성경이 열리면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바로 그 음성이 좁은 음성이구나, 그분이시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긴 잔잔해져야지, 어떻게 해야 되긴 조용해져야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어떤 풍랑도 그 말씀으로 잔잔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렘브란트 이야기로 돌아가서 가기 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만물을 창조하신 이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분, 렘브란트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분께 집중하면서, 여기가 문제고 여기가 예수님이라면 문제를 들여다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항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